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이런 좀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의 얼굴을 다시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성경에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때 또는 말세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66권입니다. 66권. 엄청나게 많은 책. 이렇게 두꺼운 책이에요. 이렇게 두꺼운 책에 마지막 때라는 말이 들어가는 성경절은 몇 개 있을까요? 여기 써놨잖아요. 몇 개 있어요? 5개입니다. 자, 다니엘 11장 35절.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폐쇄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음이니라. 이게 마지막 때라는 말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3번.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11장 40절. 그 다음에 네 번째.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 12장 4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째.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자, 4개죠? 예. 자, 그런데 요 첫 번째 나오는 다니엘 8장 17절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 마지막 때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찾아보니까 영어는 The time of the end라고 돼 있어요. 근데 개역성경은 이거를 이렇게 5개가 나올 줄 몰랐겠죠. 그래서 마지막 때라는 단어를 안 썼는데 사실은 마지막 때라는 말이 성경에 딱 5번 나와요. 그것도 어디에서만 나오죠? 다니엘서에서만. 그것도 다니엘서 어디에 나오죠? 아니요. 8장, 11장, 12장에만 나와요. 그런데 다니엘서는요. 12장으로 구성됐어요. 제가 두 번째 시간에 할 건데 다니엘서는 6장. 그래서 1장부터 6장은 역사. 그 다음에 7장부터 12장은 예언입니다. 예언. 이 예언, 다니엘서 8장 14절 예언에 의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때라는 이 단어가 왜 5번 나왔느냐는 두 번째 시간에 할 것이고 하여튼 5번 나왔다 이겁니다. 5번. 자, 그런데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뭐냐? 마지막의 특징은 뭐냐? 대자가 많아요. 대. great. 크다는 뜻이에요. 크다는 뜻. 자,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여자와 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웠다는 얘기가 나오죠? 싸움은 거기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싸움을 특별히 무슨 싸움이라 그래요? 대쟁투라 그래요. 싸움은 지금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서부터 있었어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 싸움을 무슨 싸움? 대쟁투다. 아주 큰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없었던. 그 다음에 속죄일은 성경에는 대속죄일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속죄일만 있지. 그런데 예언의 신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대속죄일이다. 여기서 말하는 대는 크다는 뜻이 아니에요. 중요하다 이겁니다. 중요하다. 역할이 크다 이 말이에요. 역할이 커. 이 쟁투도 역할이 커요. 속죄일도 역할이 커요. 그 다음에 제사장도 보통 때는 평일에는 제사장들이 일하는데 이 대속죄일, 속죄일 날만 누가 활동합니까? 대제사장. 물론 영어로는 그레이트는 아닙니다. 이거는 하이 프리스트.
높은 제사장이라는 뜻이지만 하여튼 대자예요. 자, 그 다음에 재림운동을 또 뭐라고 부릅니까? 각 시대의 대쟁투에 보면 위대한 큰 재림운동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재림운동도 큰 재림운동, 그 다음에 운동도 큰 운동, 그 다음에 종교운동도 위대한 종교운동이다. 크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믿음은 또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게 맞춰서 커야죠. 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놨어요? 인자가 올 때 언제?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보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이 믿음이 커야 되는데 대쟁투, 대제사장, 대속죄에 맞춰서 믿음도 커야 되는데 이거 보기 쉽지 않다 이거예요. 예. 자, 그래서 화이트 부인이 초기 문집에 계시를 받았어요. 내가 가족재단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내게 임하셨고 나는 점점 높이 올라가서 어두운 세상으로부터 아주 멀어지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나는 돌이켜 세상에 있는 재림 신도들을 찾아보았으나 그들을 발견할 수 없었다. 세상에서는 믿음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럼 어디를 봐야 돼요? 그때의 음성이 내게 들렸다. 다시 봐라. 어디를 봐라? 높이. 지금 우리 어디 와 있죠? 높이 올라와 있죠. 저도 이 낮은 데 삽니다. 저 산 밑에 사는데 요번에 제가 높이 올라왔어요. 예, 그런 높이가 아니에요. 신앙상으로 표준상으로 높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절대 이런 믿음 만나볼 수 없습니다. 예. 다시 보라. 좀 더 높이 보라. 는 이 음성을 듣고 나는 눈을 들어 어디 위에? 세상 위에. 세상에서는 믿음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위에 높이 뻗어 있는 곧고 좁은 길을 보았다. 그랬더니 거기 누가 이제 나타나요? 이 길 위로 재림 신도들이 그 길 끝에 있는 까마득한 도성을 향하여 여행하고 있었다. 근데 그때는 까마득했는데 지금은 까마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일 보니까 이게 까마득한 일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눈앞에 와 있어요, 지금. 예.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인자가 올 때에, 마지막 때에 세상에서는 믿음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믿음 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더 높은 곳을 봐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더 높은 곳을 봤더니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한테 칭찬받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사람을 치고 칭찬받은 사람이 많지 않은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칭찬받은 이방인이 2명 있어요. 누구죠? 로마 백부장. 그 다음에는요. 가나안 여자. 이 2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칭찬하셨느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좇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거 어떤 믿음이라는 거예요? 큰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이방인 중에 로마 백부장의 그런 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2번째 이 가나안 여인은 아주 잘 묘사해 주겠어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니까 믿음이 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뭐든지 소원이 있으면 뭐라고요? 소원대로 되리라.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해줄게요. 어떤 도사가 나타나서 이 호의를 베푸는 어떤 청년에게 내가 너의 딱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막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한 3개, 4개면 내가 할 말이 많은데 딱 하나라 그러니까 내가 이게 참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 청년이 지혜를 짜냈어요. 그럼 저 한 가지만 들어주십시오. 제게 10개의 소원이 있는데 이걸 들어주십시오. 하나를 가지고 10개를 만든 거예요. 머리 좋죠? 이게 지혜라 그러는 게 이걸 지혜. 여러분, 이 여자는 지금 왜 왔느냐면 자기 딸, 귀신 들린 딸을 살리기 위해서 딸의 귀신을 쫓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그래, 귀신 쫓아줄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소원,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 믿음이 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소원이든지. 여기 그냥 소원이라고 그랬어요.
뭐 이거는 해주고 저거는 안 해주고 이런 거 아닙니다. 네 소원대로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자 그 시로 뭐가 났어요?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 그래서 두 사람인데 오늘 이제 한 사람만 봅시다. 두 사람 할 시간은 없고 가나안 여인의 믿음입니다. 지금 여기 빨간 줄에 있는 말은 가나안 여인이 한 말이고 노란 줄에 있는 말은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과 가나안 여인의 대화를 보는 겁니다. 자, 여인이 뭐라고 먼저 예수님께 요청했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그랬는데 여기 노란 줄은 쳤지만 예수님은 대화가 없어. 말이 없어요. 예. 좋게 얘기하면은 침묵이고 조금 기분 나쁘게 얘기하면 무시하는 거죠, 이거는. 말을 했는데 대답을 안 해, 사람이. 그죠? 근데 이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말은 안 했지만 뭔가 이유가 있다. 그래서 계속 뭐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답 안 하고 이제 누가 나서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 여기 회색은 제자예요. 하도 답답하니까 예수님 말씀 안 하시고 여자는 계속 외치고, 여자가 이제 제자들이 나타서 그 여자가 우리에 대해서 소리를 지르니 좀 보내소서, 좀 해결 좀 해주십시오. 이제 제자들이 막 시끄러 죽겠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제서야 이제 또 못 이긴 척하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네가 지금 나한테 뭐 좀 고쳐달라고 하는데 나는 너하고 상관이 없다. 나는 누구만?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만 내가 고쳐주지 너는 이방 여인이니까 너는 나하고 상관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믿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이거 안 되네. 예수님도 이거 뭐 편견이 있으시네. 예수님도 이거. 그런데 이 여자는 그렇게 안 해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도우소서. 그런데 이번에는 더 참담한 말씀을 하시네. 자녀의 떡을 취하여.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고? 자녀고. 자기는 개.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레위기 11장에서는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설명을 하지 않고, 이제 뒤에서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개 취급을 당하는 게 지금, 여자가. 개 취급. 그런데 이 개는 성경에서는 아주 안 좋은 동물이에요. 뭐 안 좋다는 게 다른 뜻이 아니라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돼요? 포기해야죠. 그런데 이 여인의 참 믿음이 대단해요. 그 말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시작해요? 그 말 맞습니다. 그 말 맞습니다. 자, 그렇지만 내가 개지만 개도 뭐라고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도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이야, 이거 대단한 믿음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것까지를 다 사실은 이걸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세요. 그래서 그냥 낫게 해주면 되는데 누가 몰라요? 제자들이 몰라. 그리고 뒤에 섰던 사람들이 몰라. 저 사람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는 몰라.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니까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자마자 그 시로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개 취급을 당해도 믿음으로 이겨낸 이것만을 많이 보는데 사실은 이거 앞에를 봐야 돼. 이거 앞에. 이거 앞에 뭐라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그랬죠? 그런데 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말하는 사람이 손에 꼽을 만큼 적어요. 예수님 당시에 손에 꼽을 만큼. 오죽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만 부르면 어떻게 된다? 구원을 얻으리라는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이 있겠습니까? 이름만 부르면 돼.
왜? 이름 부르는 사람도 없어. 그런데 이 다윗의 자손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 하여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 마태복음에만 두 소경이 있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엔 가나안 여자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소경 둘이 있었어요. 여기는 바디메오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는 누굽니까? 맨 마지막으로는 누구예요? 아이들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 일요일 날 어디를 들어가는데?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는데 뭐라고 외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얼마나 시끄럽게 떠드는지. 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이 났다, 화가 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왜 많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출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출교예요. 네, 그때 당시에. 네. 자,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 못했어요. 니고데모.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이런 애들, 가나안 여인, 눈먼 소경 정도가 아니에요. 신분이 엄청 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에서 신분이 엄청 높고 성경 공부도 엄청 한 사람이에요. 근데 와서 뭐라 그래요? 선생님, 선한 선생님. 이걸로 끝나요. 다윗의 자손이여 말하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죠? 물론 큰 믿음인데 성경 공부를 해야만 나오는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왜? 예수는 메시아는 뭐로 온다?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마태복음 1장에 뭐라 그랬어요?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하죠. 네. 자, 이런 믿음 없이는 함부로 다윗의 자손이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함부로. 함부로. 자, 이 믿음은 성경을 어느 정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도 보세요. 수러보니게, 이 가나안의 더 정확한 지명은 수러보니게 족속에 속했어요. 이 여인이. 수러보니게 이방 족속 여인과 소경 바디메오,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도움을 청하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었다. 예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분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는 즐거운 부르짖음의 만세 소리를 들으셨다. 그리고 그날 성전에서는 어린이들이 그 즐거운 찬송을 반향시켰다. 자, 그런데 잘 들으세요. 그러나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신성을 깨닫지 못하였다. 뭔지도 모르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가나안 여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시대소망 405페이지에 두로와 시돈 지경에서 예수의 마음은 수러보니게 여인의 확신하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뭐를 얻으셨다? 힘을 얻으셨다. 여러분 제자들한테도 예수님은 맨날 실망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누구한테서 힘을 얻었어요? 그 가나안 여인. 그 가나안 여인. 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당신은 오시기로 약속된 바로 그분입니다. 그거를 시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을 얻은 거죠.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면서 그냥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여인은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다? 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개 취급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개가 영어로 뭡니까? DOG입니다. DOG. 독. 근데 그 DOG를 거꾸로 하면 뭔지 아세요? GOD입니다. GOD.
이거는 완전 천국과 지옥이에요. 완전 천국과 지옥. 단어 하나가. 거꾸로 썼냐 바로 썼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예.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영어를. 예. 자, 그런데 이 개가 어떤 동물이냐 하면은 성경에는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 요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세균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대요? 박쥐. 제가 여기서 쓰진 않았는데 이 레위기 11장을 읽어보세요. 박쥐가 나와요. 박쥐. 부정한 동물입니다. 새들 중에서 부정한 새가 박쥐인데, 자, 오늘은 박쥐는 공부 안 하니까, 자, 개. 자, 짐승들, 우리가 말하는 이 짐승들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뭡니까? 쪽발이 갈라져야 되고 색임질을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을 때에만 정한 동물입니다. 나머지는 다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러나 부정한 동물도 등급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 부정한 동물은 어떻게 될 수 있느냐면은 쪽발이 갈라지지 않던가, 색임질을 하지 않던가, 그 다음에는 쪽발도 없고 색임질도 안 하는 두 가지가 없던가. 이 셋 중에 하나여야 돼요. 그런데 그나마 색임질을 하면은 그래도 조금 나은 동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4절부터 약대는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어때요? 사반이 무슨 동물인지 모르겠어요. 색임질은 하되 또 뭐가 안 갈라졌어요? 굽이 안 갈라졌어요. 자, 토끼는요. 사실 토끼는 색임질 안 합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색임질은 반추동물이라고 해서 위가 2개 이상 있어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위에서 먹은 게 다시 올라와서 씹어서 또 두 번째 이런 게 색임질 하는 건데, 사실 토끼는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토끼 보셨어요? 가만히 토끼장에 있는 토끼 보세요. 한시도 입에 가만히 안 있어요. 씹어요. 열심히 씹어. 그래서 여기서는 색임질 한다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색임질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토끼도 마찬가지로 뭐가 없어요? 굽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반면에 돼지는요. 굽은 갈라졌는데 뭐가요? 색임질을 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등급이 더 낮아요. 그런데 개는요. 지금 여기 언급되지 않았지만 개는 색임질도 안 하고 굽도 안 갈라지고 완전히 이거는 더러운 동물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3절에 보시면은 이 블레셋 사람은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네가 나를 개 취급하냐? 왜 막대기를 가져와서 왜 나를 개 취급하냐? 그래서 이 개는 아주 경멸의 대상입니다. 특히 동양에서는 그렇습니다. 동양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절에는 개 데려오지 말라 그럽니다. 개는 아주 그거예요. 그런데 이 개가 항상 부정한 동물로만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이요. 맨 마지막에 300명을 남길 때의 그 표현이 이래요.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이 사람이 누가 된 거예요? 300명이 된 거예요. 근데 뭐 같이 먹었다고요? 물을? 개같이. 개같이 먹었어요. 개같이 핥아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은요. 벌컥벌컥 먹는 거는 둘째치고 무릎을 꿇고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릎을 꿇지 않고 그 다음에 먹을 때도 주위를 살피면서 핥아먹었다는 거예요. 개처럼. 그러니까 개가 완전히 나쁜 건 아닙니다. 자, 내 믿음이 크도다. 여기에는요. 첫 번째, 베드로서 1장 19절. 이 여인이 그냥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가 아니에요. 다 주가 더 붙어 있어요. 여기는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는 분명히 예언을 알고 있었고 그 예언을 받아들였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자, 베드로도 무슨 예언을 받았죠?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 누가 예언하셨어요? 예수님이. 에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 예언 안 됩니다. 근데 그 예언이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성취됐어요. 이 베드로는 예언에 아주 민감한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한 예언을 몰라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어떻게 올 것이라는 예언을 분명히 알고 있어서 그는 그 예언을 인정한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내가 개로 취급당할지라도 나는 주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구하기만 하면 들어가는 줄 알아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구하기만 해서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 왜 그래요? 사단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해만 안 한다면 우리 들어갈 수 있어요.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주제도 그것입니다. 방해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여기 화입 부인의 말씀에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14만 4천인 가운데 들어가기를 구해라. 아, 구하는 게 더 나아가서 뭐해라? 힘써 노력하라. 다시 말하면 힘쓰라는 겁니다. 힘쓰라. 근데 힘을 어떻게 써야 돼요? 힘을 어떻게 써야 돼요? 이제 이게 중요해요. 힘을 어떻게 써야 돼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힘쓰라는 말은 인간의 노력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하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마태복음 13장 비유를 좀 연구하고자 합니다. 시대수명 333페이지에 보면요.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잘하는 예증으로 당신의 나라의 성질과 그 나라가 건설되는 방법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다시 설명하시면서 최초의 비유를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사업을 씨 뿌리는 자의 일에 비유하셨고 당신의 나라의 성장을 겨자씨의 생장과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의 영양에 비유하셨다. 의인과 악인의 최후에 대해 불리는 곡식과 가라지 그리고 고기잡이 그물의 비유로 설명하셨다. 예수께서는 그가 가르치신 진리의 탁월한 귀중성을 감추인 보화와 극히 값진 진주의 비유로서 예증하시는 동시에 집주인의 비유로 제자들이 당신의 대리자로서 어떻게 일하여야 할지를 가르치셨다. 이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르시죠? 이게 정상이에요. 예. 근데 이렇게 보면은 뭔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씨 뿌리는 자의 일은 뭐를 설명했다고요? 자신의 사업. 첫 번째. 두 번째 비유가 뭐예요? 곡식과 가라지. 이것은 어디에 있어요? 세 번째. 색깔이 지금 잘 안 나타나는데 저 빨간색은 요 빨간색하고 대비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겨자씨의 생장은 무엇과 함께? 가루 서멀 속에 넣은 누룩의 영양과 함께 뭐를 설명했다고요? 당신의 나라의 성장. 이 세 번째 비유와 네 번째 비유가 세트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비유는 감추인 보화입니다. 감추인 보화 비유와 극히 값진 진주는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가 세트예요. 또 짝이에요. 진리의 탁월한 귀중성.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요. 일곱 번째는 저 앞에 있는 두 번째하고 세트가 되면서 짝이 되면서 뭐예요? 의인과 악인의 최후의 대분리.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집주인의 비유는 당신의 대리자로서 어떻게 일해야 할지. 쓰지 마세요. 제가 드릴 테니까. 네. 자, 그런데 이 8개의 비유를 선지자께서는 어떻게 분류하셨어요? 5가지로 분류하셨어요. 그렇죠? 자신의 사업, 당신의 나라의 성장, 의인과 악인의 최후의 대분리, 진리의 탁월한 귀중성, 그 다음에 당신의 대리자로서 어떻게 일해야 할지 그 방법 5가지. 자, 그런데 이 모양을 보세요. 모양. 야, 이거는 그냥 어떻게 말하다 보니까 곡식과 가라지 비유나고 말하다 보니까 감추인 보화 나오고가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뭐가 돼 있어요? 계획이 딱 돼 있는 거예요. 계획이. 설계가. 자, 세 번째와 네 번째가 세트,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가 세트고,
이 두 번째에 나오는 것과 마지막에 일곱 번째가 세트를 돼서 딱 세 묶음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게 묶음이라는 얘기는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이 8가지 비유를 다 설명드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자, 이 두 번째와 일곱 번째 중에서 두 번째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예수님이 두 번, 여기 참 설명을 안 했네. 여기 선이 하나가 있죠? 이거 왜 선이가 있을까요, 거기? 왜 선이가 있을까요? 자, 마태복음 13장 전체가 8가지 비유인데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자, 첫째, 둘째, 셋째, 넷째는 누구한테 한 비유냐면은 큰 무리, 온 무리가 얼마나 많은지 배 타고 나가서 해변에서 예수님이 설명했어요. 사람들이 자꾸 다가오니까. 자, 그런데 5, 6, 7, 8은 누구한테 했을까요? 제자들에게만 한 거예요. 36절에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셔서 그래서 이 가라지의 곡식과 가라지의 설명을 여기서 하면서 계속하는 비유가 감추인보와 극히 값진 진주, 고기잡이 그물, 그 다음에 집주인. 이거는 제자들한테만 한 비유예요. 그게 왜 이제 중요하냐는 이제 뒤에 가면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비유를 이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자, 이거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천국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악한 자의 아들들이 들어와서 막 섞여 있는데 언제 이것이 분리가 일어난다는 겁니까? 세상 끝에. 근데 누구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천사들에 의해서. 근데 그 천사들은 언제 나타나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뭐하리니? 보내리니. 그러면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추수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추수. 자, 다시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비유가 몇 개 나오죠? 8개. 여러분, 팔 아시죠? 팔. 팔은 이렇게 해도 팔, 저렇게 해도 팔, 이렇게 해도 팔, 저렇게 해도 팔이에요. 그래서 영원을 나타냈댔어요, 팔은. 영원. 무한하다. 팔. 자, 그런데 이 비유만 8개가 아니에요. 가라지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지자니온이래, 지자니온. 그런데 이 지자니온이라는 이 가라지가 몇 번 나온다고요? 8번. 8번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찾아보면 마태복음 13장에만 나와요. 가라지는 다른 데는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찾아보면 가라지라는 단어가 9번 나와요. 왜 이게 9번 나오지? 원어는 8번이라는데?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39장에 나오는 그 가라지는 대명사를 썼어요. 그것을 심은 원수는 마귀요. 이렇게 원문은 그렇게 돼 있어요. 대명사를 써서. 그런데 한글 개역성경은 거기다 가라지를 넣었어요. 그래서 9개가 돼버렸지. 실제로 원어는 몇 개요? 8개. 그리고 구약에는 가라지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구약엔 뭐가 나오냐? 봤더니 겨가 나와요. 겨. 네. 그런데 7개가 겨고 하나는 뭐라고 번역됐냐면 쭉정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쭉정이. 이거는 모치라 그러는데 이게 몇 개라고요? 8개. 8개입니다. 8개. 가라지도 8. 겨도 쭉정이도 8.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모든 성경절을 보면은 이 겨하고 세트로 다니는 게 뭐예요? 자, 여기 노란색 표시가 되어 있죠?
이 겨하고 세트가 뭐냐 하면은 바람입니다. 바람. 겨를 왜 썼느냐?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다 이렇게 말하려고 쓰는 거예요. 그냥 겨라고 하면 안 써요. 바람에 날려가는 이 바람이 세트로 나와야 돼 이게. 네. 자, 그런데 신약에는 겨가 나와요. 구약에 가라지는 없지만 신약에는 쭉정이 겨가 나와요. 2개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자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2절과 누가복음 3장 17절은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보세요. 달라요? 틀려요? 달라요? 틀려요? 똑같네. 똑같아요. 성경적인 내용이 하나도 안 틀려요. 그러니까 하나를 말하고 있는데 쭉정이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자, 아까도 말했지만 쭉정이는 어떻게 뭐랑 세트라 그랬죠? 바람하고 세트예요. 근데 여기 아모스 9장에 보면 바람 이외에 또 체질이라는 게 있어요. 체질. 여러분이 농사를 지어보면 알겠지만 곡식을 탈곡하는 방법은 2가지 정도가 있어요. 뭡니까? 체질과 키질이 있어요. 키. 여러분 키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요즘 키 보기 쉽지 않죠? 키는 이렇게 샥 하면은 뭡니까? 바람에 뭐는 날려가고요. 쭉정이는 날려가고 뭐만 그대로 내려앉아요. 무게가 있는 알곡만 쫙 내려앉아요. 그 다음에 채는 뭡니까? 채. 물론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체질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 제가 보는 체질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귤 같은 거 있잖아요. 귤이 조그만 것부터 큰 것까지 값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분류를 해야 돼요. 왜? 값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그 분류를 어떻게 할까요? 분류를 어떻게 할까요? 지나가면서 구멍이 점점점 커져요. 반대로 처음에부터 큰 구멍하면 다 떨어지죠. 뭐 분류가 안 되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그만 구멍, 그 다음에는 거기서 넘어가면 그 다음엔 큰 구멍, 그 다음에 그거 넘어가면 그거보다 큰 구멍. 그래서 맨 끝에 나오는 건 뭡니까? 특대가 나오는 거예요. 체질. 이 성경은 체질과 키질을 따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 분류를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될게요. 자, 아모스 9장 9절에는 체질을 말했는데 누구를 체질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체질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체질에 나오는 원어가 누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누아. 오늘 원어 공부를 많이 하는데 그냥 듣기만 하세요. 근데 이 누아라고 하는 단어가 40회 나와요. 40회. 근데 이 누아는 체질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흔들다. 사실 체질은 흔드는 거죠. 그 다음에 떨다, 비틀거리다.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이게 좀 광범위해지면 방황하다가 나와요. 자, 민수기 32장 13절. 이거 어디에 나오는 사건입니까? 이거 어디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로 40년 동안 광야에 유리하게 하심으로. 이거 어디에서 나오는 사건 같아요? 가데스 바네에서. 뭐 한 만큼? 정탐을 한 만큼. 40일 정탐했으니까 40년 동안 너는 광야에서 뭐 해라? 유리해라 그랬는데 그 유리가 무슨 뜻이라고요? 체질, 흔들다랑 똑같은 원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체질하고 계시는 거예요. 체질. 흔들고 계시단 말이에요. 오늘날 말로 하지만 흔들림이 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뭐예요? 비틀거림에도 사용돼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상태라는 게 뭡니까? 정상이 아닌 상태, 비틀거리는 상태. 왜 비틀거려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름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셋째 천사가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넷째 천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뭐가 와요? 기갈이 와요. 기갈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틀거리는 거죠. 뭐 비틀. 그 비틀거리라도 누아예요. 그게 몇 번 나온다고요? 40번. 40년 동안 유리했는데 40번이 나온대요. 이거 계획이에요. 계획. 그러나 원어를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요. 신약에 와서는 뭐라 그랬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이것도 키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시몬이. 그러나 감사하게도 베드로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가라지와 쭉정이의 차이입니다. 자,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원수가 와서 들포도를 심었나요?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뭘 심었는데?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뭐가? 열매가 들포도지 누가 들포도를 심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의 가라지는 뭐예요? 분명히 좋은 씨를 하나님은 심었는데 누가 와서?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심었습니다. 이건 심었어요. 다시 말하자면 알곡과 가라지는 뭐가 달라요? 씨가 달라요. 종자가 달라요. 종자가. 이거는 종자가 달라요. 그런데 구약에는 가라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안 나올까요? 구약 자체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고, 이스라엘은 누가 이방인이 그걸 한 게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예요. 그런데 신약에 오면 어때요? 이제 이방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거기는 가라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구약 시대는 가라지가 있을 수가 없어요. 누가 심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왜? 좋은 씨를 심었으니까, 극상품 포도를 심었으니까. 그런데 그들은 쭉정이를 맺은 거예요. 자, 쭉정이는 뭐예요? 씨는 같아요. 근데 뭐가 달라요? 상태가 달라요. 상태. 알곡은, 곡식은 뭔데? 완전히 충실하게 익었는데 얘는요, 미수가로 나온 거예요. 미수가. 완전히 익지 않고. 뭐 70%를 익었던, 자, 실물교훈에 보면 완전히 구원을 완전히 못 얻었다는 말은 뭐예요? 아이고 구원을 얻을 뻔했다.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구원을 못 얻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우리가 신앙을 하다가 한 99계단, 100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힘을 써서 100계단을 올라가는데 99계단을 해서 떨어지나, 한 계단 가다 떨어지나, 떨어졌다는 얘기,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자, 그런데 다시 말합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씨 자체가 달라요. 자, 그러나 곡식과 쭉정이는요, 씨는 같으나 상태, 열매 맺는 상태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거 봅시다, 이제. 예수님께서 뭐를 하셨죠? 성전을 정결케 하셨어요. 근데 몇 번을 하셨죠? 왜 2번을 하셨을까요? 왜 한 번으로 끝내시지? 이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중봉사의 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성전을 신성모독의 죄에서 정결케 하셨다. 또한 주님의 마지막 봉사의 행위로서 성전을 2번째로 깨끗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 그처럼 세상을 경고하는 마지막 사업에 있어서도 당신의 교회에게 몇 번에? 2번에 걸친 뚜렷한 부르심을 보내셨다. 그게 어디 나와요? 둘째 천사의 기별. 뭐라고 나오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셋째 천사의 크게 외치는 소리가 하늘에서부터 들려오기를 뭐라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계시록 18장 4절로 5절. 다섯째 천사.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잘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날짜. 리뷰 앤드 헤럴드 1892년 12월 6일. 이 리뷰 앤드 헤럴드는 잡지인데요. 이거는 일주일마다 한 번씩 신문처럼 나오는 잡지입니다. 일주일마다 한 번씩 나와요. 일주일. 자, 여러분 1892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리뷰 앤드 헤럴드. 똑같은 리뷰 앤드 헤럴드. 자, 아까 날짜 봅시다. 12월 6일. 자, 지금 날짜는요. 11월 22일. 2주 전입니다. 2주 전. 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주께서 속히 재림하실 것을 믿노라고 주장하는 모든 신자들은 전에 없었던 열성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해야 하는데 이는 사단이 영혼들을 흑암에 가두고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위기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도록 온갖 책략을 꾸미려고 굳게 결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신자들은 열렬히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함으로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성령의 깨우치심을 받게 될 것이며 하나님과 또한 당신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더욱 많은 지식을 얻게 될 것이다. 숨은 보화를 찾듯이 진리를 연구하라. 그리고 원수를 실망시키라. 시련의 시기가 우리에게 임박하였는데 이는 죄를 사유하시는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온 땅을 그의 영광으로 환하게 할 천사의 빛의 시작이다. 이게 언제라고요? 1892년 11월 22일 아까 말한 거에 2주 전. 자, 그러면 이제 리비엔드 헤라드를 제가 찾아봤어요. 자, 그랬더니 아까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이미 시작됐다. 1892년 12월 20일 그 리비엔드 헤럴드 그 기사의 제목이 뭐냐? 마지막 때에 임박한 큰 위험과 특권 1.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언제죠? 아, 이거 날짜가 잘못됐네요. 자, 여기다 7을 더하면 얼마예요? 29일. 11월 29일 날은 그거의 두 번째 편이 연재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거 두 번 정결 그 얘기는 12월 6일인데 그 제목이 뭐라고요? 분명한 나팔을 불자. 그게 1.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뭐예요? 2. 그 다음 주는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 그리고 다음 주 제목이 뭐예요? 함께 자라게 두어라. 이거 어디서 읽은 얘기죠, 이거? 가라지 알곡과 가라지 비유. 그걸 여기서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11월 22일부터 다음에 1월 3일까지 연거퍼서 6개가 뭐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분리가 일어날 것이다. 이거 예언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분리는 두 가지 형태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곡식과 가라지. 이거는 종자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추수 방법도 틀려요. 어떻게 추수해요? 이거는 가라지는 단으로 묶는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이건 단으로 묶어야 돼요. 어떤 형태로든지 단으로. 이건 단체 또는 교리 이런 걸로 묶어버려요. 그냥 이건 묶어요. 자, 그러나 알곡과 쭉정이는요. 묶이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묶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성교회로부터 개혁하기 위해서 분리될 수 있어요. 아, 나는 가라지 아니야. 나는 곡식이야. 하고 우리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그러나 뭐 될 수 있어요? 이 자리에 앉았어도. 쭉정이는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쭉정이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쭉정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라지는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절대 가라지는 아니에요. 왜? 종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뭐는 될 수 있어요? 쭉정이는 될 수 있어요. 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하게 자라지 않으면 쭉정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알곡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밭은 세상이라고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이 비유는 천국에 관한 것과 사람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업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일은 무엇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성취될 사업이다. 성령은 온 세상에 편만에 계셔서 어디서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계신다. 유튜브만 보면 우리 영상 들을 수 있어요. 볼 수 있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곳간에 거두어 들여질 만큼 자라고 익어 가야 할 곳은 교회이다. 아멘. 여러분, 쭉정이와 가라지를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야, 나는 가라지는 아니야. 저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될 수 있어요? 쭉정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에 있지 않다면? 뭐한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교회에서
그 양육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은 쭉정이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쭉정이와 가라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며 우리는 지금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